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각 감사가 흘러넘치는 은혜 충만의 장이 되게 하시고 답답하고 갑갑한 심령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새 힘이 쏟아나는 은총의 장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 세상에서 무리져 다니는 못된 사투하는 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세력들을 당당하게 물리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실현되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만사가 두루 평안하시고 범사가 형통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가 혼돈하고 정치가 실종되고 경제가 바닥으로 치달아 아비규환의 비명이 쏟아져 나오는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이를 바라보는 에스겔 선지자는 상당한 심적 고통과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는 4분 오열되어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들의 개인적 유익을 찾다 보니 민의는 4분 오열되고 급격한 정치적 몰락은 경제계까지 파급되었고 결국은 왕조의 멸망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 신앙적 대혼란도 시작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한다면 당연히 주어져야 할 여호와 니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여호와 삼마 언제나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여호와 살롬 언제나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실상은 행방불명되었고 무서운 착취와 혼돈 그리고 암울한 환경만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자 많은 신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숙고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생활전선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점령국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은 그들에게 한 손에는 빵과 다른 한쪽에는 채찍을 들고 삶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빵은 종교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빵을 원하면 종교적 예배의식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사와 예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절한 곤욕의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동법에 따라 주일 성수는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은 휴무고 주일은 평일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일에 쉬면 엄청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많이 어길수록 채찍으로 중징계를 받고 곤욕을 치릅니다. 또한 개신죄에 걸리면 신체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 엄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자 측면에서 보는 문제는 만약에 신체 일부를 종교의식에 의해서 잘라내야 한다면 그 온전치 못한 신체를 가지고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전 예배법이 또한 갈등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점차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대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점차 그들의 법에 따르려는 평화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선비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해보지만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경향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예배와 경배가 점차 사라지는 형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식민지의 애환이기도 하며 종교 핍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그처럼 핍박과 구박을 받아도 신앙에 대한 경건으로 예배와 경배를 드리려는 사람들과 이와 종교적 갈등은 종교를 위해 핍박을 받아 온전치 못한 육신으로는 예배 규범에 어긋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갈등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앙 포기자들이 급등하고 이에 사회주의자가 확산하면서 많은 신앙의 연조를 가진 신자들이 점차 이에 가세한다는 것과 이를 지켜보는 제사장들은 점차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도 이 현실적 파고의 중앙에 서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과 같이 경건한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발 강가를 거닐면서 많은 상념과 독백의 한숨과 그 한숨 속에 가슴을 저깁니다. 당시 그발 강가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 빈민촌을 이루며 집단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먹고 사는 생활고에 쫓겨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고 가슴 아려하는 신자들의 모습에 이를 바라보는 에스겔 제사장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도 매일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울컥하며 바보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과 묵상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 독백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정치적, 신앙적 실패를 자초한 신자들의 무지가 한몫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잘 나갈 때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마치 욥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지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되겠죠. 아버지 덕에 누리고 누릴 줄만 알았지 감사를 몰랐고 예배와 경배를 몰랐습니다. 결과는 강도들에게 한 칼에 도륙당하고 천재지변에 참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미처 깨달지 못하고 다시 재현시킨 현실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에스겔 제사장입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4가지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보여주신 4가지 형상이 무슨 뜻을 가지고 보여주셨을까?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나라한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참 모습을 무엇인가 하고 적나라하게 직시하며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이것은 사람의 내면의 참모습을 적나라하게 인용의 형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이는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보여주는 희로애락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사람은 화를 낼 때는 사자와 같습니다. 일을 할 때는 소와 같습니다. 인생을 즐길 때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보면 사람은 좀 더 세상에 속하려고 하나님을 씁니다. 세상 사이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미사여구에 현혹되어 우상을 향해 경배합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모사를 찬양했습니다. 이는 진정 깨달지 못한 소치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신은 누가 만들었어? 세상은 누가 만들었으며 모사는 누구의 지혜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바꾸어 생각하자면 창조주께 대한 경멸과 같은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았다고, 무시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행동과 행위에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창조한 인간의 폐륜적 행위에 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표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을 위배해서 어린아이처럼 조금만 물결 쳐도 위험하다고 소리치고 조그만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죽는다고 악을 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풍전등화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무서워하고 연단을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나약하고 신실하지 못하니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합니다. 결국 선을 넘고 자신에 의해 자신을 핍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무지의 소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적나라하게 인간성을 재조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문제의 시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될 때도, 무언가 잘 안 될 때도,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대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될 때도 잘 될 때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인내의 신앙은 믿음을 견고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상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신자들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천사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신자는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가 가서 앉을 자리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둔하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 신자는 믿음의 눈으로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성과 신실성의 흠집을 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의 중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자에게는 그 어떤 난관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보듬어 안고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4장 31절에 그듭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함께 계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 신자로서의 신앙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간 곳마다 늘 부의 축복이 따랐습니다. 야곱의 여정에 신자로서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물질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여정에 신자로서 정죄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돕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34장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인식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또 더 큰 위로의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36장 28절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참 신자는 모습을 변신하게 합니다. 참 신자는 마음을 변화하게 합니다. 모습과 마음이 천사의 형상으로 변신하고 변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천사의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세상사를 말씀의 근본을 통해 해석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전하며 살아갑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는 슬픔이 물러가고 힘든 고난들이 사라집니다. 가로막는 악연이나 악한 일들이 모두 소멸합니다. 신자의 인생길은 언제나 천사의 모습에서 확정되고 확장됩니다. 신자를 보면 천사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둔한 자는 모릅니다. 그들은 신자가 선한 바보인 줄, 선한 멍청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사의 얼굴을 통해 알고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로 세상을 보지 말고 천사의 얼굴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신자에게는 항상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형상을 통해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다 하더라. 말씀의 형상을 부각해서 보여주는 대목. 말씀의 형상은 말씀을 믿고 대언하는 만큼의 부피와 크기와 넓이와 기사와 이적과 기적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사, 가시적으로 완결해 나가는 이적, 초월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기적을 드러냅니다. 사방 천지가 마치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자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기다렸다는 것이 베드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여든 것처럼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언제나 대언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말씀을 속 안에서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보다는 대언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큽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나는 믿음이 많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이 나온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대언한다. 그 대언의 말씀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을토당토 않는 것 같지만 알아야 하는 것은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태어나서 역사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형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여주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은 심판대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천국과 지옥의 형상을 예시해서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여 섰으며 온전 사면이 다 그룹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양들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있는 쪽의 무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린 사자의 얼굴이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 선택은 자유의지에서 하지만 결과는 자신이 모두 황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눈높이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린 사자의 얼굴은 성인 사자의 얼굴로 변합니다. 야수의 맹수가 되어버립니다. 사자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의 끝의 결말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린 사자가 귀엽고 사랑스럽게까지 한 어린 사자지만 보이는 그것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선택이 이어진다면 그 결말은 참혹한 고통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람의 얼굴이 있는 문과 귀여운 어린 사자의 얼굴이 있는 문, 어느 쪽이 더 좋을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의지의 선택권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의 거침돌은 자기의 핑계에 대한 대안입니다. 즉 자기의 방어적 상황으로 만든 모든 올무와 함정 그리고 핍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고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가지씩 약점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물론 이를 지나치게 비하해서도 또 너무 소극적으로 격하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찬 역경에도 신앙이 결코 그치돌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각의 형상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대응과 함께하며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안주하면 더 이상 문제를 풀어가지 못합니다. 연단 속에 빠지면 자꾸 딴짓하려고 발구덩을 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 안주, 말씀이 문제의 주관자가 되고 해결사가 되어서 신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소망의 재료로 재해석하고 그 문제에 맞는 해답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큰 뜻은 우리에게 해답을 만들어 달라고 신자에게 사정하고 신세 타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해답을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해답의 발현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신앙을 통해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늘 함께 하심으로 말입니다. 신자의 등 뒤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지켜보는데 과연 그 어떤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과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시비를 걸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신자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탄이 와서 시험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에 순고한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혼란스러운 세상에 신앙심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귀한 신도들,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받은 말씀을 대언으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누리신 참된 신자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4가지 형상의 뜻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뜻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집회와 언약의 행선을 알게 하시고 뜻과 섭리와 영광을 말씀 안에서 자기적 대언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언약 안에 숨겨진 은혜와 은총 자비를 더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의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하나도 그때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고 이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주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될지어다. 줄고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